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를 말씀하시면 열을 알아들었을까? 공자님의 제자든지 무슨 맹자의 제자든 아니면 무슨 소크라테스의 제자든 이런 훌륭한 선생님들이 있으면 그 제자들 중에서 하나를 얘기하면 열을 알아듣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역시 훌륭한 제자다. 이런 제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뭐를 하나 말씀하시면 열을 알아듣는 제자들이 있었을까요?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하나를 얘기하면 그 하나도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나중에 가가지고 했으니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이런 이거야. 아, 그겁니까?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알아듣기는커녕 하나를 알려줘도 무슨 소린지 못 알아듣는 그런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해도 못하고 결국에 엉뚱하게 동문서답하는 그런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제자들은 이 누룩은 이제 그 빵을 부풀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누룩 얘기가 나오니까 먹는 거 수연관돼서 먹는 거 수연관되니까 아까 먹는 거 두고 왔네?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 누룩 조심해라. 제일 중요하죠. 근데 제자들은 뭐만 귀에 들어옵니까? 누룩 먹는 거 두고 왔네? 그래서 그걸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의미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바리새인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냥 누룩 먹는 거. 그래서 이 먹는 것만 가지고 걱정을 할 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는 바리새인이 주는 바리새인들이 먹는 빵에는 독이 들었나 아니면 무슨 상했나 이걸 조심하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르치는 교훈을 조심해라. 이 얘기야, 이 얘기. 그랬더니 그제서야 그렇습니까? 바리새인은 바리새인들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까 해가지고 자기의 삶을 절제하고 철저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보려고 애쓰던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교훈이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 없죠. 근데 그것이 율법적으로 자기 의를 자랑하고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넌 왜 못해? 하면 남을 정죄하고 하는 데까지 가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데 그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게 그걸 조심하라는 거죠.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누룩이라는 말만 알아듣고 먹는 거 두고 왔네. 먹는 거 다 두고 왔어. 어떡하지? 이따가 뭐 먹지? 예수님은 진지하게 심각하게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정신이 딴 데가 있습니다. 또 이런 예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얘기하기를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이렇게 문제적으로 이해를 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거듭난다는 말은 육신적으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완전히 다시 태어나는, 다시 세워지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수없이 오해하고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굉장히 쉽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쉬운데 그 말씀을 다시 풀어서 얘기하는 목사님들은 굉장히 어렵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쉬운데 목사들은 어렵게 얘기하고, 근데 그 쉬운 말씀을 제자들은 또 오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왜 오해를 하느냐? 자기 입장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나름대로 딱 판단하고 취사 선택해서 이렇게 확장해 나가니까 누룩이라는 말만 딱 귀에 들어오고 그거를 먹는 거로 연관시키고 그 딸대로 빠지는 겁니다. 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가르침과의 이 갭이 굉장히 넓었어요. 예수님은 쉽게 설명하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듣고 깨닫고, 근데 이 정작 같이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참 못 알아들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오랜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점점 가까워지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거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는데, 이런 오해는 대부분이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런 경향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오해가 계속 끝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입장은 또 어떤 자기 경험에서 자기 입장이 만들어지죠.
또 그 다음에 똑같은 경험을 하면 그 자기의 입장이 확실해지고 확신을 갖게 되고 또 자기 입장이 확실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기 선생님의 뜻까지도 이럴 거야. 그리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단정적으로 이럴 거야. 끝까지, 그때까지도 사실은 계속 그거 좁혀지지 못하고 끝까지 갔어요. 저는 이제 지난주에 여기서 식사를 하는 동안에 저희 아버지하고 이제 박종관 집사님하고 식사를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좌회전을 이렇게 하면은 1차선에 있다가 좌회전을 하면 1차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좌회전에서 1차선에서 좌회전한 차량이 할 때는 1차선으로 좌회전했는데 그 좌회전에서 들어갈 때는 1, 2, 3, 4차선이 다 자기 자리예요. 1차선에서 돌아가가지고는 아무 데로 들어가 이렇게. 근데 1차선에서 좌회전해서 1차선으로 들어가는 차는 남자들이고 1차선에서 좌회전해서 2, 3, 4차선 마음대로 들어가는 차들은 여자들이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대부분 다 그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하고선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제 경험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확인도 했어요. 제 새엄마가 옆에 탔을 때 딱 1차선에서 돌고 난 2차선에 도는데 1차선에 돌아왔으면 1차선으로 들어가야지. 2차선을 이렇게 들어야 그러면 내가 봐봐 분명히 여자일 거야. 봐봐. 가가지고 여기 봐. 여자지? 그랬더니 두 번인가 세 번을 확인했어요. 또 그런 적도 있고. 그래서 제가 거봐. 여자들은 저래.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원래는 아주 센 사람인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몇 번 보니까 여자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실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10년도 훨씬 전에 있었던 일들인데 그 경험한 거 몇 번 가지고 제가 확신 있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경험한 몇 가지 경험을 가지고 여자는 다 그래 하는 걸 저희 아버지하고 집사님한테 그걸 얘기를 했어요. 이게 제 경험을 가지고 얘기한 거죠. 이게 일반적인 겁니까? 그렇지 않죠. 누가 무슨 교통안전공단에서 나와가지고 조사한 것도 아니죠. 그냥 제 경험 가지고 여자는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단편적인 그런 사적인 경험을 가지고 여자는 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경험이 있습니다. 다른 데 다 경험이 있죠. 어떤 경험을 가지고 이건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안 되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고 제 경험에서 나온 판단이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그냥 주장을 하고 다 믿으라고 막 믿습니까? 그럼 또 여러분들은 또 그냥 아멘 그랬어요. 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제 사적인 경험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다 그래. 인간은 다 그래. 여자들은 다 그래. 남자들은 다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어떤 신앙적인 것이든 무엇이든 이렇게 단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절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 수많은 설교 가운데 그랬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지 못하고 제 경험과 책과 성경 말씀을 보니까 제가 판단해가지고는 그래, 확신을 가지고 다 그래. 그리고 다 그래.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얼마든지 편협하고 사적인 경험을 가지고 철저히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킬 수 있는 장본인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적인 이런 운전 경험을 가지고서는 여자는 다 그래. 그렇게 말이나 아니면 속으로나 생각하면 되는데 그걸 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밥 먹을 때만 얘기하겠습니까? 제가 설교할 때도 얘기할 수 있죠. 별 생각 없으면 그냥 아멘 할 수도 있고 그런가 보다. 그렇게 들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자기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계속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자기 귀에 들어오는 말씀에만 반응을 하고 또 예수님이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도 수차례 들었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진지하게 듣지 않고 흘려버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 예가 뭐냐면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것, 십자가에 죽으실 것도 분명히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애써 모른 척을 했는지 아니면 뭐 설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마음속에 새기지도 않고 예수님에게 묻지도 않았고 자기 멋대로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렇게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까지도 그게 계속 갔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걸 알았으면은 자기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따라갔겠습니까? 안 따라갔죠. 그거 알았으면. 야고보 요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은 아버지도 버려두고 따라왔다고 그랬어. 내 스승이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이 메시아다. 이 유대를 독립시키고 이 나라를 구원할 그런 메시아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단을 내리고 다 버리고 따라왔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십자가에 죽어버릴 사람이었다면 안 따라왔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럴 일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은 그건 더더구나 귀에 들어오지도 않죠. 그건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니까. 그리고 오해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구원해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미 구약 성경에 다니엘도 예언했고 바벨론 시대에 많은 예언자들이 실제로 바벨론에 멸망되게 하고 그 다음에 올 세대도 예언을 다 했습니다. 그 바벨론 시대가 지나가고 또 이 바사 제국, 이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도 선지자들이 그 당시에도 예언했고 그 다음에 이제 헬라 시대가 오죠. 그리스 제국이 이 헬라 이 문화권을 형성하면서 헬라 시대를 열어갔습니다. 근데 그 시대를 거쳐서 로마 제국이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멸망한 이후로 계속 이 바사 제국 시대에 각자 너네 나라로 가라 이렇게 했지만 완전히 독립된 게 아니에요. 다 속국이에요. 속국. 바벨론 시대도 지나가고 바사 페르시아 제국 시대도 헬라 시대도 로마 시대도 로마 시대 바로 직전에 100년 잠깐 독립한 적이 있고 그냥 계속 큰 나라의 식민지를 계속 살았어요. 그 로마 시대 그때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조차도 예수님을 몰래 찾아와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 아들을 왼쪽 오른쪽 앉혀주십시오. 이렇게까지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고 그 어머니고 예수님을 따르던 그 여자 아들이든 다 그거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 안 했어요. 제자들은 더 구체적으로 묻지 않았어요. 그거라고 생각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죠. 근데 이때도 오해를 하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만 해도 이게 아닌가 보다. 다 틀렸다. 우리가 잘못 선택했다. 그리고 다 도망갔고 돌아갔고 그랬습니다. 근데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 이제 제자들이 그러면 이때가 아니고 이때인가? 그럼 이때입니까? 이렇게 이제 부활하시고 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하시니까 그럼 이때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때입니까? 표준세 번역에 보면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공동 번역에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세워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전에 계실 때나 죽으셨을 때나 부활하신 이후에나 여전히 제자들의 생각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거, 유대 왕국이 새로 세워지는 거, 언제 독립할 것인지, 예수님은 언제 왕이 될 것인지, 또 제일 궁금한 건 뭐냐면 이 12명의 제자들 중에 누가 예수님 옆에 앉을 것인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우리들 중에 누가 더 큰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 밤에 고난당하고 죽으실 것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고 제자들끼리 있었을 때 뭐 가지고 싸웠다고 그랬죠? 우리들끼리 누가 더 큰지 이거 가지고 싸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으실 거는 전혀 몇 번 얘기했는데 들어오지 않고 뭐에 그냥 쌓여 있습니까? 유대가 독립하는 날이 내일인가 모레인가 언젠가, 우리가 좌의정은 누구냐 우의정은 누구냐, 자기네들끼리 김치국물 마시고 다 누가 권력을 가질 것이냐, 다 여기에 그냥 정신이 다 팔려 있었어요.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에 보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궁금한 게 있을지라도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야 그건 네가 알 바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다 알 필요가 없어요.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치명적으로 잘못된 길로 가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 알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막 들이파요. 그걸. 예수님께서는 너네들이 알 바 아니야. 그거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아 근데 그거를 계속 파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그거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걸 언제 오실까? 그걸 막 파요. 그래가지고 막 계산을 하고 추측을 하고 언제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알 바 아니라고 그러면 그만큼 알아봤자 소용없고 오히려 안 좋으니까 알 바 아니라고 예수님이 웬만하면 다 설명해 주지 알 바 아니요 알 필요 없다 네가 알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뭐 있습니까? 없죠. 알 바 없다 한 건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더 궁금한지 그걸 막 더 파요. 대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단지 그냥 유대의 독립이 언제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이게 사실은 중요한 것 같지만 사실 갖춰야 될 것만 갖추면 그 시간이 문제가 되지 않죠. 사실 갖춰야 될 걸 갖추는 게 더 중요하지 시간이 더 중요합니까? 시험 날짜가 중요합니까? 공부를 해서 실력을 갖추는 게 더 중요합니까?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지 시간이 어떤 사람은 일주일 남았어요. 아직 시간이 많네. 금요일날 시험 있고 그 다음에 월요일날 시험 있습니다. 그러면 금요일날 시험은 잘 못 보고 월요일날 시험은 잘 봅니까? 토요일날 주일날 이틀이나 남았어요. 어떤 사람은 이틀 남았으니 이틀 있으니까 더 괜찮다 생각하지만 다른 애들은 놉니까? 똑같이 시간은 다 똑같아요. 월요일 시험은 더 망쳐요. 다 대부분이. 예? 그러니까 언제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대 독립이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 사실은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것은 유대만의 독립이 아니죠. 결과적인 거지만 예수님께서도 그렇고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사명은 단지 유대가 이 정치적으로 로마에서 독립하는 것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복음이 하나님 말씀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게 하는 정치적으로 외형적으로 독립하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교회가 공동체가 전 세계에 다 퍼져나가는 그게 중요한데 이 제자들의 관심은 그냥 오직 유대의 독립이 언제냐 그리고 내 자리는 뭐냐 이것만 관심이 있었어요. 굳이 시간을 얘기해야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굳이 시간을 얘기해야 된다면 시간은 보통 어떻게 얘기합니까? 성경에서 항상이야. 항상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셔도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지혜로운 다섯 처녀같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시간 계산하고 오셨습니까? 아니죠. 그냥 항상 준비된 상태. 언제든지 신랑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먼저 왕을 세워요. 먼저 왕을 세우고 군사들을 모으고 영토를 넓히고 백성들을 규합을 하고 법도 세우고 그때로부터 연호를 사용해서 나라를 선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당장 유대 민족이 로마로부터 독립하지 못하고 속박되어 있는 거, 고통당하고 있는 거, 그게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를 향해서 고속도로를 막 다 뚫고 전 세계로부터 조공을 다 받아들이고 또 그 길을 통해서 지배하는 그 로마. 근데 그 외형적으로는 로마가 이 유대를 이스라엘을 움켜쥐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로마를 사용하셨죠. 그 로마가 뚫은 고속도로를 통해서 복음이 그냥 순식간에 다 퍼져나갔어요. 그냥 지름길 산 고개를 넘어서 오래 걸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니까 순식간에 로마가 뚫어놓은 그 고속도로로 순식간에 다 복음이 전파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제 그 알렉산더 대왕이 지중해 연안 모든 나라를 다 점령하고 헬라 시대가 열렸죠. 근데 알렉산더 왕도 그랬지만 이 헬라 문화가 아주 그냥 심취하고 헬라 문화를 절대적인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은 이 헬라어를 공용어로 썼죠. 이 헬라어를 이 지배하고 있던 모든 나라에게 다 공용어로 쓰게 했어요. 일본 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막 일본어를 쓰게 하고 한글을 못 쓰게 했듯이 이 헬라 시대에 헬라 문화가 최고예요. 그냥 이거 그냥 절대적인 거예요. 이게 최고의 가치. 그리고 헬라어가 최고예요. 그래서 헬라어를 다 공용어로 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민족이었던 이 유대 땅의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경전도 어떻게 했습니까? 강제로 헬라어로 다 번역을 시켰어요. 너네들 그 뭐 아라 뭐 히브리어 뭐 이런 거 그런 거 쓰지 마. 다 헬라어 써. 제사장들 다 헬라어 써. 그래서 강제로 헬라어로 다 번역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번역은 니네 신학자들 있지 다 모여 데리고 와. 72명을 다 모아다가 헬라어로 다 번역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뭐 이런 일이 있나, 이 경전을 원전으로 읽지 못하고 이렇게 강요된 헬라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니. 그러면서 그때만 해도 막 탄식을 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했겠지만 그 당시 세계 공용어라고 할 수 있는 헬라어로 성경이 번역됐어요.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어로 아람어로 읽혀지지 않는 그거에 대해서 그냥 안타까워하고 세상에 이런 시대가 왔나 막 그렇게 생각했지만 사실은 헬라어라는 모든 민족이 다른 나라들도 내가 왜 헬라어를 배워야 돼? 막 이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그 모든 민족이 다 헬라어로 된 성경책을 읽을 수 있는 기반이 다 준비가 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어요. 겉으로는 무슨 뭐 왕이 세워지고 조직이 세워지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미 온 세상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성경이 번역이 됐어요. 복음이 퍼져나갈 수 있는 로마가 이미 준비가 됐어요. 중국같이 이렇게 만리장성 싼 게 아니라 고속도로를 다 뚫었어요. 우리나라 일제 그 강점기 때 우리나라는 보이는 나라는 잃어버렸죠. 그러나 그 안에 어떻습니까? 1%도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었어요. 우리 나라는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었어요. 그럼 죽는 것이 무서워서 스승을 떠나 제자들이 있었죠. 예수님의 제자들.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있어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유대의 독립이 언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두 가지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또 한 가지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에 보면 지금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이 있고, 그다음에 유대 땅으로 흩어지고, 나머지는 사마리아까지 가고, 나머지는 로마까지 가는 역사가 사도행전까지 보면 그렇게 점차적으로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될 것은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 언제 오시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내가 성령과 함께 성령이 역사하시는 데에 내가 하나님의 일들에 참여하는 것, 동참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성령이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이든 사마리아든 로마든 자기가 증인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전쟁이 났습니다. 총을 누구에게 줘야 되겠습니까? 총뿌리를 거꾸로 겨눌 사람에게 총을 주면 됩니까? 안 되죠. 총은 내 가족을 지키고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고 총 달라고 내가 싸우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총을 주는 거예요. 빵! 총소리 한 방에 도망갈 사람에게 총을 주면 됩니까? 안 되죠. 그럼 그 총이 저쪽으로 갈 텐데. 성령이 누구와 함께 하시니까? 이 동네뿐만 아니라 내가 옛날에는 내가 숨어서 살았지만 내가 온 유대
가고 사마리아도 가고 사마리아 내가 솔직히 사마리아 땅 들어가기도 싫고 더러워서 상종하기도 싫지만 하나님의 뜻이니까 가겠습니다. 그리고 로마까지 땅끝까지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증인의 일들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무당이 푸닥거리 하듯이 열심히 땀 흘리고 푸닥거리 하면은 성령이 함께 하시냐?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내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에게 드릴 것인지, 내가 증인의 삶을 살 것인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한 사람이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를 돕는 거죠. 지난번에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듯이 지혜로운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더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재주, 지식, 총명하고 지혜, 이걸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쓰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더해 주시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고 성령이 함께하는 자는 죽어도 내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을 구하면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적인 것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그냥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고 감화시키시고 한 것도 물론 분명하지만 의지적인 게 참 중요해요.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장학금은 누구에게 줘야 됩니까? 공부하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단지 똑똑하다고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똑똑한데? 야, 저 사람 1등이니까 장학금 줘라. 그놈이 나중에 거기서 뭘 할지 알고 장학금을 줘요. 똑똑하다고 주면 다 자기 밥 먹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어도 줍니까? 그게 아니에요. 뜻을 바로 세운 사람. 근데 머리는 나빠. 그 사람 그래도 장학금을 줘야 돼요. 더 훌륭한 선생님을 붙여서라도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장학금도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하는 거예요. 공부 잘한다고 장학금 주고 그러면 무조건 1등 하는 사람 장학금 주면 전쟁 나면 제일 먼저 도망가는 사람 주면 됩니까? 안 되죠. 자기밖에 몰라요. 이기적이고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라 민족 필요 없어. 여태까지 지 똑똑해가지고 장학금 줬는데 나라가 나한테 뭐 해준 게 있냐고. 그 뭐하려고 장학금 줍니까? 그 사람 공부 잘한다고 서울대학 가도록 기도해 줍니까? 뭐하려고 기도해 줍니까? 기도를 해주는 것도 장학금 주는 것도 그 뜻이 이렇게 바로 세운 야, 너 뜻이 참 좋다. 너 그렇게 나중에 좋은 대학 가서도 성공해서도 그렇게 살 거야? 그거 할 거야? 할 겁니다. 그 사람은 막 밀어주고 기도도 해주고 학비도 대줘야 돼 그런 사람. 그러니까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겠다고. 사실은 현실은 굉장히 위험하죠. 그냥 죽어요. 예수님의 옛자 꺼내고 메시아자 꺼내도 그냥 다 죽는 시대지만 그래도 내가 증인이 되겠다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고 지금 말씀드린데 용감함만 주는 게 아니에요. 담대함만 주신 게 아니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까? 하나님이 권능을 주셔서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다른 수단 방법을 구하지 않았어요. 오직 성령이 함께함으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도 찬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쁨도 있었고 평안함도 있고 담대함도 있고 열정으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며 또 많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병든 자도 치료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제 말씀 마치신 후에 승천하여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 하늘을 이렇게 멍하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라는 말씀입니까? 기다리라는 말씀이 아니죠. 왜 그거 계속 쳐다보고 있느냐? 예수님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실 거라는 말은 가서 기다리라는 말입니까? 다시 오는 게 그거 기다리라는 말이 아니죠. 예수님이 이미 명령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 기억하고 그거 붙잡고 가서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과 함께 이제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삶을 감당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항상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면 사명 감당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만날 수 있는 게 중요하지, 예수님 언제 오는가가 중요합니까? 내가 갖춰야 될 거 갖추고 내가 감당해야 될 거 감당하는 게 더 중요하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사람들이 지금 역사상으로도 가장 찬란하다고 얘기하는 그런 헬라 제국을 통해서 그때의 모든 세계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성경이 다 번역이 됐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사실 굉장히 힘들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많이 받고, 심지어는 우리가 알듯이 약간 좀 사이코 네로 황제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약간 좀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야망은 많고 자기가 시인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실력도 없고, 근데 무슨 로마 전체를, 로마 시내를 다 재개발한다고 다 불태우라고 그랬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사람 다 있는데 다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불타고 있는데, 불타고 있는 그걸 보면서 시도 쓰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여론이 안 좋아지고 무슨 저런 게 다 있나 그러면서 이제 탄핵을 받을 그런 상황이 오니까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기독교인들이 다 불질렀다. 그러고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대대적으로 다 잡아가지고 다 학살합니다. 어쨌든 그런 힘든 시기도 살았고 목숨을 잃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바벨론 시대에 살든, 다니엘이 어렸을 때에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잘 끌려가죠. 내가 바벨론 시대에 살든 페르시아 시대에 살든, 내가 또 그 다음에 이 그리스 제국 헬라 시대에 살든 로마 시대에 살든,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돈이 최고인 그런 자본주의 시대에 살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을 계속 해오셨다는 거예요. 헬라 시대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책이 그냥 강제적으로 헬라어로 번역이 돼서 헬라어로만 읽어, 한글만 쓰지 마, 일본어로 읽어, 다. 만약에 그때는 이게 뭔가,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오나, 내 나라는 언제 독립하나, 그러면서 얼마나 긴 시간을 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남의 나라 식민지 시대에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로마 시대에 와서 이때가 그때인가 보다, 이때 그때입니까? 그때 네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큰 제국들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세워가고 확장되어 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식민지 시대, 일제 시대를 살고 있느냐, 자본주의 시대 이때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어떤 시대에는 교회가 다 이렇게 멸망해서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얼마 안 남은, 찾아보기 힘든, 일본도 그렇죠. 일본도 사실 우리나라보다 훨씬 기독교가 들어왔지만 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황제에게도 충성, 임금에게도 충성을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을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다 학살을 당하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산속으로 들어가고, 산속으로 들어가서도 다 잡혀서 죽는 시대가 되니까 벽장에다가 십자가를 숨기고, 벽장 아무도 안 보이지만 벽장 속에 있는 십자가, 나만 아는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기독교가 완전히 없어졌었어요. 그러나 그 산속에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몰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의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기독교가 다시 이렇게 살아나고 있고, 지금은 1%도 안 되죠. 그러나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이어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는 더 확장되어 가고, 겉으로 보일 때는 그냥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도 그냥 기독교가 다 박해받고 이렇게 없어졌던,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고 부흥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감신대 가서 잠깐 세미나가 있어서 잠깐 갔다 왔는데, 그때 이제 우리 감리신학대학에 그때 1900년도 초에
20년도, 30년도 때에 그 신학교의 학장, 총장 아니고 학장을 또 교수했던 모든 분들이 다 그 당시에는 다 동지사대나 일본 그 관서대학 두 학교를 다 다녔어요. 다 거기서 유학하고 오신 분들이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외국 이제 서구 쪽으로 많이 나가죠, 유학을.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다 이제 동지사대나 관서대 두 거기로 거기는 이미 그 전에 기독교가 들어와 있고 신학부가 딱 두 학교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많은 그 신학적인 것들을 거기서 배우고 돌아와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지금 신대에서 가르치는 모든 교수들이 초기 그때 유학하고 돌아왔던 그 선생님들의 다 제자들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감리신학대학의 신학의 학품은 그 초기에 거기서 공부하고 왔던 선생님들. 그래서 감신대의 신학적인 그 풍토는 동지사대와 관서대학의 신학적 풍토가 계속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학의 뿌리가 거기에 있구나. 거기에 많은 영향을 받았구나. 근데 이 일본은 그런 굉장한 영향력을 끼쳤지만 교회는 지금 1%도 안 되죠. 어떤 교세로서는 영향력이 약하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신학적으로 굉장한 영향력을 이제 가지고 있다 하는 얘기를 이제 들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식민지대 시대를 살던 우리나라도 그 당시 일제시대에 기독교인들이 탄압을 받고 그런 시대를 살았지만 아까 맨 처음에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세워져 가고 정말 믿음 그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정말 나라 민족을 생각하고 정말 교회란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이따 오후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당시 예수 믿은 사람들은 다 개인이 그냥 단지 천국 가는 거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어요. 철저하게 자기 삶을 반성하고 나라 민족을 생각하고 이 시대에 이 나라 민족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 가정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내 인생과 함께 이런 동포들을 생각하는 그런 그런 마음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주는 거, 교회가 주는 거, 교세가 주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대가 일제 시대면 어떻고 헬라 시대면 어떻고 로마 시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오히려 교세, 기독교인의 교세가 많다고도 자랑하던 때가 있었고 최근 한 10년, 20년 동안에는 교세가 준다고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줄어요. 오히려 카톨릭 신자들이 막 늘어요. 교세가 준다고 교세가 많으면 된 거고 교세가 적으면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로마 시대 때 기독교를 국교로 공포해가지고 로마 전 제국 자체가 다 기독교인이에요. 그럼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그때부터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세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로마 시대의 식민지 시대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데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내가 그 일을 성령과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느냐 보이지 않지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는 그런 책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책을 가지고 이렇게 읽고 있었더니 그 목사님이 교회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이런 걸 읽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지금같이 지금 내란죄가지고 무슨 운동 무슨 저기 데모하는 줄 알고 막 그래서 이거 그 책이 아니고요. 이렇게 로마 식민지 시대에도 헬라 시대에도 이런 시대에서도 그냥 어떻게 보면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내란죄죠. 내란죄.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막 속에서 만들어 가고 있으니까. 겉으로 그냥 유대가 독립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로마가 교회를 그냥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교회 그냥 자기 고민도 없이 제가 주일로 오후 시간에 계속 말씀드리는 그 인물들이 대부분이 다 자기의 삶을 고민하고 탄식하고 이 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개종하고 결단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다 있죠. 근데 국교로 선포되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게 다 없어져요. 그냥 태어나면 난 기독교인이에요. 다 그냥 자동 기독교인이에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숫자가 줄거나 교회가 줄거나 혹시 나라가 멸망해도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라가 멸망해도 하나님은 꼭 남은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확장시켜 나가고, 어떤 때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뻥튀기 튀겨지고 더러워지고 타락하고 그러면 나라를 확 멸망시켜가지고 싹 그냥 걸러내지, 채로 치듯이 그냥 싹 걸러내고 다시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남은 자가 되느냐, 키로 까불러서 날아가는 자가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많은 숫자 속에 그냥 포함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까불을 때 이 키로 까불을 때 날아가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핍박을 받고 나라가 멸망하든, 사실 그래 저도 많은 예언자들이 나라가 멸망할 걸 예언했어요. 아니 뭐 저런 같은 민족인데 왜 우리나라 멸망할 걸 얘기합니까? 재수없게 저런 게 다 있어. 그러면서 그걸 받아들이라고 하는 예언자들도 있어요. 멸망을. 말도 안 되죠. 나라가 멸망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그 가운데 까불는 시기도 있고 다시 이렇게 정화시키는 때도 있고, 근데 그 가운데 남은 자가 되는 게, 근데 또 그걸 또 나는 남은 자다, 니네는 잡혀갔으니까 니네는 나쁜 놈이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서에 보면은 니네 예루살렘에 남아있다고, 니네 깨끗하고 잡혀갔다고 저 사람들은 나쁜 놈이냐? 그거 아니야 이놈들아, 그 착각하지 마. 뭐 이렇게 막 말씀하는 선지자들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겉으로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일제시대냐, 나라가 전쟁에 있느냐, 물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역사 속에서 이루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내게 맡겨진 일들, 다른 거 그냥 너무 그냥 그거 관심 갖지 말고 내게 맡겨진 일들을 성령과 함께 감당하고 있느냐,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평안의 시대를 살든지 어려운 고난의 시대를 살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리 평안한 시대에 살고 있어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지 않고 성령과 함께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자예요. 우리가 아무리 고난의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고 시대가 절망적이고 시대가 왜 이럴까, 왜 시대가 이럴까, 그거 너무 생각할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겉으로 보이는 나라가 안정되고 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것을 공적 목표를 하죠. 우리가 주기도문 해도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줬어요. 그렇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혹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나는 성령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그 역사 속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면 그 사람은 충성된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